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크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스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나 하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한 두 사람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면서 들은 생각이 죽음 앞에 겸손하라, 그런 생각이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오실 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가지고 갈 것도 없지요. 그러나 남은 것은 보내주신 생명의 열매들인 자식들일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은 무엇을 바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천국에 갔지만 남아있는 자손들은 여전히 번창할 것이고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실 수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런 영생을 향해가는 문이기에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에 천국 보좌에 앉아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는 육신적인 어떤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다시 만날이라는 그런 약속이 있고 다시 만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 그것으로 위로로 삼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걸로 위로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네로 왕의 그 대대적인 박해에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 중에는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던 로마에서 겨울이 이르기 전에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2차 투어 그리고 순교 직전에 이때 나이가 60대 말년, 60대 후반기였습니다. 그래서 70이 가까우면서 겨울도 가까운다는 것을 깨닫고 차가운 감방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아있던 사실을 그런 직감했던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죠. 오늘 디모데에게 겨울이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두 가지 준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월동 준비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드루와 가보라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본가입니다. 구레네 시몬. 겉옷은 추울 때 입는 옷이죠. 외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겨울을 준비하겠다는, 월동 준비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디찬 계절상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이 불확실한 겨울이죠.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육신적으로는 기력이 상실해가고 앞은 잘 보이지 않고 몸은 약해지고 사랑하는 이들은 점점 떠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사람들이 날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나이가 노년이 들면 그런 것이 느껴지는 때지요. 바울은 지금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떠나갔고 어떤 사람은 사역지로 떠나갔고 또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사라진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죠. 누가복음을 썼던 바울의 주치의였던 그는 여전히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겨울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겨울이 옵니다. 영적으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영적인 겨울, 그 겨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겨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니라. 현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바울의 유언적인 부탁이 구구절절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독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그의 믿음의 거장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천국에 대한 희망,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의 모습이죠. 모든 자들이 바울의 주변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의 곁에 서서 여전히 나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강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것이죠.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확신입니까? 바로 이런 신앙이, 이런 고백이 바울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든 원동력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이고 사실 삶에 있어서는 이런 이 믿음을 소유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임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를 만나러 와라. 내가 이제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으면 속히 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우리도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을 다음에 온다는 사실은 알죠. 우리가 의심하거나 겨울이 안 온다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어린이와 청년기, 장년기가 지나면 노년기가 오고 노년기가 지나면 죽음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거죠. 황혼과 늙음과 은퇴와 질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피해도 언젠가 눈앞에 서게 될 겁니다. 겨울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오는 겨울을 우리는 맞이할 건가? 여러분, 늦게 올 수도 있고 올지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의 죽음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겨울을 맞이하느냐? 그것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겁니다. 내일 올 겨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남은 나의 생애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내일 올 겨울을 바라지 말고 그것을 보다는 오늘 올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을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젊을 때, 가장 젊은 모습으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노쇠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루를 바라보는 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을 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오늘을 잘 삽시다. 두 번째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화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화목합시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브로미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느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목회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죠. 살다 보면요, 사람이 몰려올 때가 있고 사람이 썰물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브루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본도 출신으로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죠. 글라우디오 황제의 반유대 정책 때문에 그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머물죠. 이때 바울을 만납니다. 이 둘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직업도 천막 공여인지라 서로 같은 직업인 것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고 그 위에 둘이는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위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활동했죠. 바울에게는 있어서는 생명을 바칠 만큼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죠. 본문에 나오는 9명의 사람들 다 바울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이 매우 중요하죠. 서로의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불편한 면이 있다면 화목하십시오. 서로 솔랭해서 살아가십시오. 화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9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화목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다 무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난하라. 여러분, 무난하셔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서로의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겉모습 보지 마세요. 겉의 모습 보면 다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또 하는 행태가 다르죠. 같은 말을 해도 경상도 사람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충청 사람은 돌려서 얘기하고 저런 사람들은 또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 다른데 겉에 있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입지 마세요. 겉사람 보고 상처 입지 말고 그 속에 화해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서로 사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겉모습보다는 속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존의 윤리가 필요하죠. 공존, 함께 살아 존재하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없는지 알지라도 다 가진 것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지 알지라도 없는 것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있는 것을 나눠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홀로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섞여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불어 사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화목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화목합시다. 세 번째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명을 완수합시다.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편지의 종결 부분에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축복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이 너희는 디모데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본절에 보면 내 심령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기 내 심령은 디모데의 심령이잖아요. 디모데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은혜는요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 편지는 디모데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교회 모든 공동체에 쓰여진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공동체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살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온통 어떻게 먹을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다 목회도 생존을 위해 사는 거지 뭐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목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보면 생존은 인간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생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은 생존의 것은 내가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랍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라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는 일상의 깊이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의 깊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깊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깊이? 그럼 깊이가 뭐고? 그럼 표면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표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표면. 근데 그 살아가는 모습의 깊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표면은요 마치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해바라기 씨가 있어요. 해바라기 씨가 있으면 이 보이는 해바라기 씨 이건 표면입니다. 표면. 눈에 보이는 표면.
그럼 해바라기 씨의 깊이는 뭘까? 해바라기 씨 안에 있는 해바라기 꽃이, 해바라기 씨앗 안에 있는 해바라기 꽃이, 그건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사람은 사과 속에 씨앗을 세지만 하나님은 씨앗 속에 사과를 세신다는 거예요. 씨앗 속에 사과를 세시는 분, 이게 깊이입니다. 이걸 의미하면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왔어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화목하라, 이 말씀이 왔으면 이 화목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화목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되고 화목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화목을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그거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깊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실행 가운데 드러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표면을 보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깊이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명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일상의 깊이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아무리 말린다 할지라도 방해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게 사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 내 삶의 인간다움을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렇게 살아낼까 하는 것이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의 사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 사명은요 각자가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은사와 재능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뭐냐? 너희들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지만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사를 받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냐? 각자의 재능에 따른 은사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이 성령이 와서 영화되면 그게 나에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나를 위해 쓰는 거고요. 은사는 형제를 위해서 살리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은사는 영화된 재능입니다. 내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고 영화가 되면 하나님 위해서 쓰이고 하나님의 사명 위해 쓰이게 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동행해 주는 비를 같이 맞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와 재능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내게 무슨 은사가 있겠어?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은사 안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신비한 은사, 그거 말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난주에 천국으로 입성한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 어떤 사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 때문에 정말 낫수를 자기의 죽음을 이겨냈던 두 사람, 제가 두 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제가 늘 만나면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는요 천국에 대한 기쁨과 기대와 고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병 낫기를 사모했지만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보증 구원을 받은 두 사람이 마지막 우리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내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은 옵니다. 우리에게 겨울은 와요.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준비될 게 있죠. 먼저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함께하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 미움을 내려놓고 서로 얽혀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우리의 청년기도 지나고 장년기도 지나고 노년기가 지나면 영적인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살리라는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